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진리로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찬송가 5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사실 사탄의 무리들이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에
사탄이 크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은 단지 증거나 이해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귀적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온 유대 땅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정말로 다시 살아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던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누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이 실제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활의 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정도까지는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쯤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말아야지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지금 반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도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할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로지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할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해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거부하는 게 바로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위해 마침내 하나님까지도 없앨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따져 보았다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라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기는 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가서 확인하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신기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정상일 텐데 대제사장들이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을 다시 무덤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살기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사람이 죄에 미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단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죄악에 스스로 잠식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서에 행해진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니면 난생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메시지 앞에서 한 가지 반응만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합니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아시지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슨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갑자기 머스크에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런 질문에 머스크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분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잠시 머스크가 머뭇거리더니 사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그걸 막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는 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패널들은 머스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박수를 쳤는데 사실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말이 전형적인 다원주의적인 발언입니다. 스피노자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종교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한 자리 끼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 그분은 좋은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다고 말하는 게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사실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미쳤거나 사기꾼으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가 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어리석거나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옳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이적만큼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일론 머스크마저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혐의도 찾아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베다니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 대제사장 무리들의 시기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옳은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런 예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악함과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악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는 대제사장 무리들은 단지 시기심으로 나사로를 죽여야겠다 하는 악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악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고 있음에도 어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옳은 것임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은 악한 것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 욕심 때문이지 바른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게 옳다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능력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핍박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